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전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저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동당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치유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호절 앞들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강순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네. 나는 은혜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바쁘죠. 지난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절 은혜롭게 잘 보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또 장애인 주일,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상반기 치유대성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한 은혜 축제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의 종들은 꿈이 있어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이죠, 이게 지금.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똑같이 일어난 은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라는 것을 100% 100%까지는 안 해도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모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1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14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공생애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 이전과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완벽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죠. 이분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존재 양태로 실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게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그래갖고 로고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영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은 더불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그 입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걸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단지 하나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분이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이 성령을 언제 받으셨냐? 3장 보시면, 누가복음 3장 보시면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뭐 하신 거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래서 제3자가 봐도 지금 이제 누가가 볼 때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제가 그랬죠. 세례는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과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 돼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아서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대표가 되신 이후에 이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 형체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밖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했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밖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안으로 치고 들어가셨다는 표현을 지금 누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이 메커니즘이 이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대표해서 이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 전까지 며칠을 이 지상에 계셨냐면은 40일 계셨다고 써 있어요. 40일을 계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뭘 삼아다오? 제자 삼아달라고. 그래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자 삼께서 확 튀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로 입혀줄 때까지? 능력을 입혀줄 때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을 입었을 때에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가서 마태복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튀어나가서 그 사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스탑 것이 뭐냐면 먼저 그 사역하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야?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쪽 출신이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유월절 지키기 왔어요. 거기에 왔다가 예수님께 돌아가신 걸 충격 목도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셔서 지금 며칠 땅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40일 여러분 40일을 타이제 생활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고향 가고 싶은데도 예수님은 고향 가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약 열흘 동안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지금 기도에 힘썼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사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 이후에 40일째 된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냐면 너희들 튀어나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그걸 위해서 전심으로 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하러 모인 거예요? 또 모인 것이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그 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 들려졌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그 공간 안에 꽉 찼다고 지금 성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가 시각적 효과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는 강한 바람 소리가 그 기도하는 공간에 가득 찼고 청각적으로, 두 번째 시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 임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뭐한 거야? 불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둘이. 두 가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저기 뭐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뭐 같은 형체로? 비둘 같은 형체로 강림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실 때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있었어요.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 찼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혀같이 각 사람에게 갈라서 밖에서 안으로 뭐 하신 그 불이 들어갔다. 들어간 걸 4절에 뭐라고 하시면 성령의 뭘 받았다?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 보면 바울이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령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요. 우리의 이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자, 원래는 저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이 전, 템플이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집이라는 소리예요, 집. 이해하시겠나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면 이 몸 안에 누가 사시려고? 성령이 사시는 성령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간복음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 이렇게 비유 들으셨어요. 자, 어느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더니 이 영이 쫓겨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고 막 헤매다가 뭐라면 안 되겠다. 야, 내가 살던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 뭐야? 그 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단의 영도 우리 몸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집으로 알고 있어. 원래는 주인이 누군데? 성령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실 집이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 몸에 도적같이 들어와서 이 몸을 자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라고 그래, 집이라고. 자,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영이 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며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의 영도 사는, 그러니까 living, dwelling 포인트가 되지만 사실은 또 이 몸은 누가 또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누가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가 거하는 거야? 마귀 사단의 쫄개들이 거하는 집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분은 100% 어떤 영이 거하시는 거야,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메커니즘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도 공생애 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성경이 뭐냐? 먼저 위로부터 뭘 덧입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나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다오? 제자 삼아다오. 그런데 튀어나가지 말고 너희도 먼저 나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로부터 뭘 입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치 불이 혀같이 각 사람에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 사항을 그들이 4절에 성령에 뭘 입었다? 우리에게 지금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치고 두 가지 현상이에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이 혀같이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밖에서 안으로 능력으로 임하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요. 4장 오늘 본문이에요. 16,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메시아로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같은 형태로? 비둘같이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가나안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뭐예요? 기름.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목적인데 길어서 줄였어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뭘 얘기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이 정의한 내용을 추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들이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막으시면서 뭐라면 너희들도 위로부터 뭘 입어야 된다. 능력.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형태로 임했어요? 불이? 그 성령이 불의 형태로 밖에서 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냐면 첫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뭐 하셨다? 임하셨다. 다른 말로 뭐가 임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했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내주하셔요. 내주하신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데 내주하신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 뭐냐면 기름 부음의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밖에서 강하게 누가 봐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걸 다른 말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걸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성령 하시고 다른 말로 뭐가 부어졌다? 기름 부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밖에서 우리에게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음,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목적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뭐냐? 눌린 자를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와 눌려있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눌려있고 누구에게 포로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포로되고 누구에게 눌렸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지금 이게 지금. 첫째는 사단과 마귀에게 눌려있거나 포로된 자 내지는 다른 말로 여러분 더 쉽게 죄와 죄의 영향력에 눌리거나 뭐예요 좀 포로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제가 한번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어려서 인식하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아니면 성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성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날과 훗날 본 입을 때 100% 확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똑같아. 성품, 성격 똑같은데 단지 예수를 믿게 된 것만이지 나머지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지금. 그러면 그 전과 후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어요?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눌려있는 사람이야.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의 기름 부으심은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 주는 것을 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도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도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닮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후에 가장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뭐냐면 누구 닮게 하려고? 예수 닮게 하려고. 예수 닮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닮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온유하며 예수님같이 겸손하며 예수님같이 섬기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눈빛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목적이거든요. 지금.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 보니까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NIV 성경 보면 머추어로 돼 있어요. 머추어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이 번역이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공동번역 갖고 가르친 게 공동번역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보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도달하게 돼? 우리는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고 또 서리 집사가 되어지고 또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교회 행정도 사실 두 번째인 거예요. 재정 분야도 두 번째인 거예요. 섬기는 것도 다 뭐냐면 범사에 그 예수의 머리까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도달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4월 둘째 주보다 올 연말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더 주를 닮아가는 그 멋진 성장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 안 돼요. 예수를 닮는 것은 성품만 닮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닮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몇 번 들어왔나 이거 보니까. 몇 번 들어왔어요? 2번 들어왔어요. 진실로 들어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성품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닮아야 돼요. 어떤 능력을 닮아야 돼요?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목사는 예수님이 한 것을 너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거기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돼요. 저도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후에 한국교회에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야, 한국교회 목사들아, 장로교회 목사들아, 합신해서 배운 성목사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닮는 것은 성품만 닮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묻는 병을 고친 일, 그 갈릴리 바다를 걷는 일, 그 폭포를 잠잠하게 한 일, 그런 일도 너희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어라.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 왜? 가서 누굴 보내시려고 지금? 성령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의 뭘로 했고? 능력에 했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제발 이거 믿음 끝나지 말아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몇 번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는 진실로 두 번.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닮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뭘 닮아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뭘 닮아야 돼요?
능력을 닮아야 돼. 이거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말씀했거든요. 안에서 지금. 자, 그런데 뭐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님 닮으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 안 됩니다. 비판해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탁 되면 나도 모르게 팍팍팍 나의 죄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도 나와. 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회개해야 하네 우리가. 회개.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분노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안에 죄송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 솔직히 우리가 했잖아. 여러분, 그 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던가요, 안 벌어지던가요? 벌어져. 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돼. 누구 책임에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시네. 누구 책임에 이제는? 하나님 기도 나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방법이 완전 효과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성도들을 어부터 포로된 자에게 뭘 주는 거야? 뭐에 포로된 거야? 죄의 성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먼저 풀어줘야 돼. 죄의 그 눌린 자, 뭐에 눌린 자예요 지금? 죄의 성품과 성격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자유케. 이거 먼저 해주고 나서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실수를 했냐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한 우리가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여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게 뭐냐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어떠한 죄로 연결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냐? 지금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다. 자, 우리 안에 가만히 묵상하면 선한 생각, 거룩한 마음이 이렇게 산물같이 퐁퐁퐁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와서 입으로 펑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음란한 생각. 두 번째 뭐가요? 도둑질 생각. 세 번째 죽이고 싶은 생각. 우리 아주 마음으로 많이 죽였다 살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음란이 더 발전하면 간음하는 생각, 탐욕하고 욕심 많은 생각, 악독한 거, 남 속이고 사기치는 거, 음탕한 거, 남 잘되는 꼴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 남에게 그냥 비판하고 비방하는 마음,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한 우월감, 그리고 영적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성경은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올 때마다 괴로워. 주님, 내 안에 왜 그래요? 회개도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때에 따라서 그게 랜덤하게 퍽퍽 튀어나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그런 눌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게 완전히 자기의 본성이 돼가지고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음란에 눌리거나 포로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어요? 창피하지만 목사님 사고 쳐요, 안 쳐요, 이 부분에? 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제일 이 사고 많은 단어가 성가대예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 우리 선배님은 뭐냐면요, 목회 성공 방법, 주방과 성가대를 영적으로 잡으면 승리한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안에서 지금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뭐냐? The acts of the simple nature is obvious. 그래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이 안에 죄의 본성들이 뭐같이 아까 같이 속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전부 음란에 관한 거예요. 음란한 거. 그다음 우상숭배, 주술, 마술, 이거는 하나님과 종교적 영역이에요. 세 번째 사랑과 관계예요.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뭐해 그 사람 뭐하고 말로 뭐해 원수 맺어. 그리고 뭐 싸우게 만들어.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 시기. 그리고 뭐야? 분노네. 네 편 내 편 갈라놔. 분열시켜. 우리만 옳다고 내 편 만들어. 남 잘 되는 거 질투해. 술 취하고 방탕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있다 없다 있어서 나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에 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잡힌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죄인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솔직하게 있다고. 직분 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성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성격 갖고 목사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거 제일 먼저 뭐냐면 성령 풀어줘야 돼. 자유케 해야 그 다음에 주를 닮아가는데 왜 우리가 10년 20년을 믿고 직분을 받아도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철회를 우리가 지금. 왜? 주께서 하라는 게 뭐였어요? 먼저 너희는 뭐라? 위로부터 뭘 받아라? 성령의 기름 받아라. 사도로 사역하느냐? 먼저 사역하지 말아라.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라. 우리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예수 닮아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 일을 해라. 그 능력이 너에게 있다. 왜?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 가서 왜? 뭐 하시러 왔어요? 성령 보내시려고 한다. 너에게 지금.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 전 기사예요, 여러분. 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김규옥 씨예요. 이분이 기획경제부 출신인데 아주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한 여자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두들겨 패가지고 경찰에 입건이 됐어. 경찰에 입건돼가지고서 왜 팼나? 왜 이 여자를 폭행했나? 그랬더니 뭐가 밝혀졌냐면 이 양반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 2015년부터 아내 몰래 이 K라는 여자와 비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부시장 관사에서는 물론이고 업무 시간에 시청 근처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간다고 하면서 마누라 몰래 이 여자를 파트너 데리고 가서 골프도 치고 잠자리를 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잘했어? 못했어? 못했어. 근데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못 헤어지겠다고 이 여자를 두들겨 팬 거야. 여러분, 두들겨 패다 보니까 경찰에 입건되다 보니까 뭐가 발각된 거예요? 지금 본인이. 불륜이 발각된 거예요. 여러분, 정상사고로 가졌다면 이 여자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왜? 이거 걸리면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간음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결국 폭행자 들어갔다가 지금 이혼당한 생겼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에 포로 잡히면 자기가 망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요. 그 절도범들 가운데서 보니까 뭐가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정말로 돈이 없거나 물건이 필요해서 절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중산층 이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모님들 가운데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잡아봤더니 학명으로 충동조절 장애인 병적 도병으로 앓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카나다 정신의학 저널에 보니까 카나다 1년 범죄 가운데 8% 정도가 병적 도병. 그러니까 지금 궁핍함이 있는데 없는데 이걸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남이 걸 훔쳐야 내가 좋다는 거야. 훔칠 때 스릴 있고 쾌락이 있어서 훔치는 사람이 8%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2015년도 우리나라의 절도범 구속이 10만 4,266명이었는데 여기 8%라면요. 그중에서 8,300여 명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릴 때문에, 엔조이, 쾌락 때문에 훔치는 사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잡아다 놓고 해도 또 범죄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또 저지른다, 또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속뿐만 아니라 이 사람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과 가서 이거 치료 잘 못해. 이런 사람들은 도적질로부터 자유케 하는 뭐가 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올해 1월 20일 날이요. 서울 종로구의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요. 5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4명이 중화상을 입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녀지간에 셋이 죽었어. 50대 어머니와 10대 딸 둘이 서울 구경 왔는데 비싼 데서 안 자고 어디서 자려고. 싼 데서 자고 서울 구경 남산 가고 해화동 가려고 준비 다 했다가 거기에 불이 나갖고 세 모녀가 싹 죽어버렸어. 누가 죽여? 왜 그랬나 그랬더니 53세 되는 유씨, 이름은 몰라. 유씨가 그날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친구들하고 먹고 여관을 찾아 여관 주인에게 뭐냐면 성매매 여성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거절하자 나를 무시했다고 화가 나서 주유소에서 휘발유 사갖고 복도에 쫙 뿌리고 불을 붙여버렸어. 불 붙여버리고 겁나니까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 본인이. 자기가 불 질렀다고. 그래서 소방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명. 왜 죽였냐? 분노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이 사람이 그 환경 되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야. 불 지르고 나서 자기가 잘못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욱하는 이 분노의 충동 심리를 이걸 억제하지 못해서 사회적 부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내 차에 방해했다고 야구방망이로 그냥 두루 부시고 층간소음 났다고 칼로 찌르고 다 뭐야? 다 분노잖아요. 분노. 이게 지금. 그럼 뭘 얘기하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순간 포로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 내 때도 안 보냐 화를 확 낸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중 보면요. 쓰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요. 아주 일을 다 벌려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달려가려고. 이게 지금. 그리고 괴로워요. 분노의 감정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예수 닮기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성장의 방향은 누가 뭐래도 예수 닮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닮으셔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닮기 위해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절제 우리가 얼마나 달달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웠어요. 우리가 외웠는데 필요할 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 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심기 전에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사단의 죄에 대한 성품을 먼저 풀어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뭐예요?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성경 아까 보니까 세례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라고 그러셨나? 어떤 방법을? 너희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지금. 지금도 산에 들어가서 3-40일씩 금식하면서 불 받으려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특별히 옛날에 그 삼각산 능력봉 가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기 기도했어요, 지금. 근데 그 받는 비율이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어. 여러분 40일 금식하려면요 보통 마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으면 다 좋은데 뭐가 나쁘냐면 성질이 들어오집니다.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만나는 건데 인생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보면 11장 가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건 전부 다 뭘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3가지 비유를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도대체 뭘 갖고 무슨 제목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 뭘 주신? 성령을 주시 않게 하느냐.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전부 있다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해. 구하는 자가 성 주지 않겠냐고 그래. 우리에게 왜 우리 인생 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기름 부으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확률적으로 제 주변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 부활과 능력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훨씬 쉽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방법. 사도행 19장 가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딱 갔더니 한 무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야 너네 혹시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성령이 뭘 받았냐? 기름 부음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세례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조차도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 그래서 세례 받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한 거야?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 중에서요? 12사람이 되는 거죠. 자,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니까? 뭐 했더니?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하나 방법. 예수님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12제자와 마가 다락방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뭐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훨씬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분도 사모하고 주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서로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능력을 받았나요? 혹시 아시나요? 사도 바울 언제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날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멀었어. 하나님께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능력을 받아요. 사도 바울로. 본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 받아서 또 안수하니까 능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 여러분. 여러분 4월 22일부터 23, 24일 날 이 3일의 집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에 뭘 집어넣으라고 기름 부으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모하시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이 은혜를 왜 주냐? 이게 성화에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필요하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성령을 나에게 왜 넣으셨냐? 하나님께서 죄의 성품에 포로된 자를 뭐 하려고? 자유 주려고, 풀어주려고. 죄의 성품에 눌려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서 죄세상에 펑펑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남자들아, 예수 믿을 때 음란한 새가 와서 나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집 짓기는 못하게 하자. 음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우리의 자리 잡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이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자유케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나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이요. 그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정을 쳐내면요. 그 사람 볼 때 분노의 감정이 10분의 1로 툭 떨어져서 분노 안 하게 되거든요. 먼저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먼저 가서 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성령 능력을 던질 때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저 삼각산에 올라가든가 저 강남 기도에 들어가든가 6개월이고 1년이고 거기서 쭉 그러고 부르 외치는데 그러면 가정생활은 붕괴돼요. 애들 밥 못 해줘요. 직장 그만 두셔야 돼요. 이건 어려운 거죠.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예요? 바울처럼 뭐 받는 거 우리가? 안수 받는 거예요. 이번 4월 달에 8명의 그런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8명의 제 친구 목사들이 오는데 근데 중직자가 목사 참여연 세워전에 좀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조금 마음이 안 열려도 이게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와야지 장로 이 권사들 안 오면 그거 제가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의 참여를 조금 세워주셔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정말 위원회에서 지금.
세상 의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이 말에서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분이 이 교회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선포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다른 말로 나에게 뭘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성령. 그 기름 부으신 목적은 뭐예요? 죄의 성품에 사로잡힌 자를 뭐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거기에 눌린 자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먼저 그걸 풀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성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예수 닮는 은혜의 학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도대체 성목사,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성목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신하거나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한번 제가 저하고 논쟁을 해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의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은 목사의 체면도 세워주시고 또 성경도 그대로 하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저희는 예수 닮는 은혜의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닮는 건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본성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주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그 충만히 받으신 이유가 죄된 성품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죄된 성품에 버려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것.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생각들과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하나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 능력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번에 4월 달에 있는 세 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적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